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네, 3주 만에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주 전에는 조용훈 담임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서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계시니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또 찬양을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요빠의 제자들입니다. 3주 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는데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찾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두운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나고 어두운 바다일수록 등대의 불빛이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유대의 요빠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요빠는 유대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남쪽으로 약 137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바위가 많은 항구 도시가 요빠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 백향목을 뗏목으로 실어와서 이 요빠 항구를 통해서 들여오기도 했고,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탄 곳이 또 바로 이 요빠입니다. 이 요빠는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루다라는 도시와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베드로는 루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루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루다라는 이 지방의 소도시에 있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처럼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교회의 박해와 확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방금 읽은 8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남자만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다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사도들 정도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신방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 거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였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룻다에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애니야라는 이름을 가진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죠. 그 사건을 보고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소문이 그 주변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욥바에서 낯선 사람들이 룻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가 있는데 그녀가 죽었으니 얼른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이동하면 금방 갈 수 있지만은 당시 도보로 가려면 서너 시간 아니면 대여섯 시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장례법에 의하면 시신은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욥바에서 출발하여서 룻다로 왔다고 가정해도 다시 룻다를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욥바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속히 룻다를 떠나 그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갔습니다. 이 과정이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라고 매우 간결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욥바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자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먼저 36절에서 여제자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마테트리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제자를 뜻하는 명사 마테테스의 여성 단수형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여제자라는 단어 마테트리아라는 이 단어가 여기 단 한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칭호, 제자라는 칭호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주님의 제자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8절에서도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남성 명사 복수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욥바에 가기 전에서부터 욥바에는 이미 여성들과 남성들로 이루어진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 외에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록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사도행전은 그들은 모두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 학자들에 의하면 약 AD 60년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와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명백하게 분리가 된 것은 주 2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그저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또는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욥바에는 제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욥바의 제자들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이 욥바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물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비다를 중심으로 한 여성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그 일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 이름은 당시 유대 지역의 일상어였던 아람어로 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영양 또는 노루, 영어로 하면 가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려서 그리스식으로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서 다비다라는 이 아람어식 이름을 굳이 그리스어로 도르가라고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에서 모든 아람어로 된 이름, 모든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그리스어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누가가 다비다의 이름을 굳이 도르가라는 그리스어로 옮겨서 독자들에게 그 이름을 설명하려고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는 영양 또는 사슴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 매우 적합한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이 가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젤은 톰슨 가젤, 도르카스 가젤, 다마 가젤 등이 있다. 몸이 모두 섬세하고 우아하며 몸통이 좁고 길다. 네 다리는 가늘고 길다. 그리고 또 생략을 하면 사바나, 사막 등 건조 지역에 적응하여 서식하며 저녁에 어린 싹이나 풀, 관목의 잎 등을 먹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인은 매우 아름답고 성품이 온순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6절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38절을 참조하면 그녀는 그 지역에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옷을 만드는 일은 여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노동하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선행을 많이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재산이 있거나 지체가 높은 다른 귀부인들과 교류하고 사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교 생활로 시간과 재산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과부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매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욥바의 제자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교회가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때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급속도로 확장되고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소속 공동체, 소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욥바의 제자 공동체를 살펴보면 다비다의 여성 제자들 무리는 남성 제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지역의 남성 제자들이 재빨리 두 사람의 남자들을 루따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그 길을 여성들이 갔다가 왔다면 시간 내에 베드로를 데리고 돌아오지 못했겠죠. 이렇게 욥바의 제자 공동체는 남녀 그룹들이 서로 잘 조화되고 협력하였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협력하였던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욥바의 제자들은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43절에서 베드로가 다비다가 살아난 이후에도 욥바에 여러 날 있으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게 되는 직업인데요.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두장이 시몬과 또 시몬 베드로인 자신과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 무두장이 시몬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서 환대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을 곳과 또 그가 머무는 동안 먹을 것을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대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두장이 시몬 역시 욥바의 제자 공동체, 욥바의 교회의 일원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욥바의 교회, 욥바의 제자 공동체는 율법적인 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후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난 직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처음으로 열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이 욥바라는 이 열려있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알 수 있겠죠. 욥바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항구도시였고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욥바의 제자들 또한 그러한 개방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욥바의 제자들은 매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죽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빨리 와서 다비다를 살려달라, 애니야를 고친 것처럼 빨리 와서 다비다를 고쳐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그에게 다비다의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청하였습니다. 38절에 기록된 그들의 간청, 곧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라는 이 간청은 시편 70편을 상기시킵니다. 시편 7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5절을 보면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시편의 간구처럼 위기 중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속히 와주십시오라고 급히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기독교 전통에서는 일명 화살 기도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화살을 쏘아 보내듯이 급하게 주님께 드리는 간청을 이러한 화살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욥바의 제자들이 급히 사람들을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한 것은 일종의 화살 기도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에 응답하여서 베드로도 그곳에서 속히 일어나서 신속하게 욥바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주저하거나 곤란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가 이미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사람도 일으켜봤고, 그리고 중풍병자 애니아도 고쳤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뒤로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급한 요청에 아마도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욥바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한 것처럼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나가게 한 뒤에 무릎을 꿇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거는 그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열왕기하에 있는 그 엘리야의 기록을 통해서 배웠겠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외치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욥바의 제자들의 믿음의 기도와 그에 응답하여서 베드로가 긍휼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만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욥바의 제자들의 그 화살 기도를, 그리고 베드로가 드린 성경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드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이 욥바의 제자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무리들입니다. 다비다 외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익명의 제자들은 아마도 매우 작은 공동체였지만은 이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며 꺼리는 무주장이도 환대하는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기도와 같이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온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욥바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욥바의 공동체는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지요. 제가 요즘 한남대학교 인돈학술원에서 하는 이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한국에 오신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중에 엘라 그레이엄이라는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엘라 그레이엄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 이름으로 엄언라라고 하는데 미국 미국의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주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인 것 같아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마운트 울라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사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선교사님이 다니던 두아디라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장로교회는 1750년 그 전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엘라 그레이엄 선교사님은 그 1700년대 초반에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그 이주민들의 7세대가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왔던 그의 선조가
제임스 그레이엄이라는 분인데요. 그 제임스 그레이엄이라는 그분이 그 두아디라 장로교회에 처음 설립될 때 아마 초대 장로님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할아버지도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들도 굉장히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부 이런 분들도 모두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을 지내시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 장로교회가 약 200주년이 되었을 때, 그래서 1948년경에 발간된 그 교회의 역사책을 보면 이 엘라 그레이엄이 한국으로 파송될 때, 그때쯤에 이제 활동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엘라 그레이엄의 그 아버지인 존 낙스 그레이엄도 그 교회에서 장로로 지내면서 오랫동안 우리로 말하면 주일학교 이제 부장을 하시면서 섬기시면서 그 교회에서 굉장히 주일학교 교육을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 신문에 그 교회가 소개된 것들을 보면 그 교회의 아들과 딸들로서, 그 교회의 자녀들로서 목회자가 되거나 해외 선교사로 나간 일들이 아주 상당수가 되는 인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엘라 그레이엄 선교사님이 그래서 광주에 와서 거기서 수피아 여고 교장을 지내시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1930년에 질병으로 한국에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 엘라 그레이엄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뒤에는 바로 그 두아디라 장로교회라는 매우 아름다운 공동체, 매우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낳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이었던 유진 피터슨, 우리가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복음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챙기고 그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빼버립니다. 같이 예배드리면 좋은 소수의 친구들을 만나고 그 편안함을 고수하려 합니다. 다른 이들은 배제합니다. 그러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초기 신자들의 경험을 읽으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바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줍니까? 사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는 뒤섞인 몸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당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교회에는 의인만 있어야 되고 죄인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박해의 시기 때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여줘서는 안 되고 그들을 배척하고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 안에는 의인과 죄인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를 보면 로마의 교회들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약한 자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욥바의 제자들은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도 함께하였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무두장이와 같은 사람들도 받아들여지고 또한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욥바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교훈이나 교리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훈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리고 나는 또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잠시 한 1분 정도 좀 침묵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 욥바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